말씀을 이게 나눴죠.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컬렉션이라는 것이 뭔지는 아시죠? 좀 쉬운 말로 하면 수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소장 또는 진열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소장하고 있거나 수집하고 있거나 이렇게 내 집에 가면 이렇게 막 진열되어 있는 이런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내가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 10대 때, 20대 때 또는 우리 희문 청년은 아직 30대가 안 됐으니까 또 30대 때 또는 40대 때는 무엇을 혹시 수집하거나 소장하는 게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의외로 이것저것 많이 모았었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전에는 제가 이 피규어, 지금 얘기하면 이제 피규어, 그때는 사실 피규어까지는 아니고 프라모델을 좀 많이 모았었죠. 이제 문방구 가면 사서 조립을 해가지고. 근데 참 아실 거예요. 제 나이 또래는 그때 이제 문방구를 가면은 조립하는 게 있었고 조립돼 있는 게 있었어요. 조립되는 건 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조립하는 게 한 3,000원이면 조립되어 있는 건 한 5, 6,000원? 그러니까 그 문방구 사장님이 아주 매끈하게 조립을 해놓고 또 옆에 하나 더 있어요. 얘는 10,000원이야.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에나멜까지 딱 칠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갖고 싶어요. 10,000원짜리가. 이미 다 에나멜까지 칠해놓은. 근데 너무 비싸니까 못 사요. 그래서 조립되어 있는 거, 조립하는 걸 사죠. 사서 집에 가서 조립하다 보면 잘못 뜯어가지고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권브이 샀어. 이 팔 두 개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게 부러진 거예요. 그럼 가서 또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실 조립되어 있는 걸 사고 싶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어렸을 때 많이 모았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것이 이제 일본의 캐릭터라는 걸 몰랐죠. 대다수가 일본 캐릭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게 마징가 제트도 그렇고 아톰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코난이라는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우리 어렸을 때 모든 주류가 다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많이 모았었어요. 근데 왜 5학년 말씀드려요? 5학년이 딱 됐을 때 그거를 조카한테 다 줬어요. 근데 주는데 미련이 없었어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1, 2, 3, 4학년,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용돈 받은 거, 다른 데는 생일 선물 때 마음속에 생각했다가 이번 생일 선물 때는 84 태권브이 사주세요. 태권브이가 3개가 나왔어요. 제가 태권브이랑 동갑이거든요. 76년. 그러니까 그 로버트 태권브이가 나왔고, 그 다음에 84년도에 84 태권브이라는 게 나왔어요. 얘가 변신하는 태권브이. 그 다음 88년도에 그 88년도 태권도 이름 모르겠어. 슈퍼 태권브이였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88년도에 마지막 3단 변신하는 태권브이가 정점을 찍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그건 안 샀어. 왜냐면 그때 제가 6학년이라 이미 이런 프라모델 피규어를 좀 건너 약간 극복한 나이여서, 그때 제가 조카한테 줬을 때 84 태권브이도 있었고 로버트 태권브이도 있었고 타이탄이라는 거 있어요. 타이탄 15기라고 이 몸이 15개가 분리가 되면서 15개의 이 자동차 비행기로 변신이 돼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많이 모아서 그 친구를 조카를 줬는데 아깝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엔 어땠냐면 이건 저의 최고의 보물이었어요. 학교 갔다 와서 똑같은데 진열하는 거 바꿔놔. 언제는 여기다가 태권브이를 놓고 이렇게 막 바꿔놓고 아래다가 이렇게 신문을 깔았다가 신문 치워서 안 깔기도 했다가 이런 어떤 천 같은 것도 깔았다가 막 닦아주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프라모델 중에서 플라스틱 제품도 있었지만 쇠 제품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철이죠, 주철. 네, 주석 이런 쇠. 지금 좀 스테인이나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좀 무거워요, 묵직해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한 번은 딱 갔다 왔는데 얘가 여기 이 쇠 앞에 있는 게 여기 살짝 벗겨졌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알고 봤더니 제 여동생이 건드려서 떨긴 거예요.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왜? 내가 정말 아끼고 간직하고 그래서 제가 제 여동생한테 막 뭐라 그랬던 기억도 나요. 사실 그게 뭐라고? 근데 그렇게 지나고 중학교가 돼서 제가 두 번째로 수집했던 게 뭐냐면 우표였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우표 수집을 하는 걸 보고 이제 우표를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표는 한 1년 반 정도 수집했던 것 같아요. 1년 반 동안 저도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학생이 쓰기에는 꽤 큰 돈을 썼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표를 어떻게 보면 사실 진짜 수집을 하는 사람들은 우표가 나오는 그 시간들을 봐서 그 나오는 우표를 하나하나 정가를 주고 샀는데, 친구가 오랜 기간 모아놓은 우표, 물론 아버지한테도 물려받은 게 있었대요. 그거가 부러우니까 그 비싼 우표들, 이미 지금은 구매할 수 없는 우표들을 구매하고 싶은 걸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표의 액면가는 30원인데 막 3,000원 주고 사고. 왜? 못 구해요 이제 그 우표는. 근데 신기한 건 제가 중학교 3학년 졸업하면서 그 우표들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표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판매를 했어요. 제가 그때 그 우표에 전체적으로 들였었던 금액은 대략 그때 당시 한 30만 원 정도? 큰 돈이죠. 예, 중학생한테. 예. 근데 제가 그 우표를 중3 때 넘길 때는 한 5만 원 받았나? 왜냐면 안 받아도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우표의 가치는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 넘었어요. 100만 원이 넘었는데 왜냐면 제 친척 형한테 줬거든요. 집에서 친척 형이 그냥 친척 형도 모은다고 해서 친척 형한테 주면서 그냥 5만 원 정도 받았어요. 누구한테 팔려고 했으면 그렇게 팔았겠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모은 건데 뭐냐면 음반이었어요. 지금도 여기 뒤에 보면은 LP판이 한 50여 장 있는데 제가 사실은 LP판을 한 1000여 장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 1000여 장 정도 중에서는 제가 구매한 건 한 300여 장 정도 되고 나머지 한 8, 900장 정도는 제가 20살 초반에 신촌이라는 동네에서 알바를 할 때 그 알바가 끝나면 회식을 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 바를 운영하는 형님이 계셨어요. 그 형님이 그 바에 간직하고 있었던 한 3,000여 장 정도 되는 LP판. 근데 이 형님이 잘 친하게 지내다가 이 형님이 결혼을 하면서 일본으로 이민을 갔는데 바를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한 거예요. 와서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라고. 근데 이 형님이 음반도 자기가 정말 그러니까 그런 음반 있죠. 희귀 음반. 그런 음반 몇 개 빼놓고는 가져가라고 해서 저도 거기에서 제가 원하는 장르들만 뺐는데 한 6, 700장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간직하다가 이사 다니고 이러다가 원하는 친구들 주고 하다가 이제 저 정도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아내와 같이 가지고 있을 걸. 지금 한 장이 지금 당근이나 이런 데서 한 장이 막 3, 4만 원씩 거래가 되는데 가지고 있었으면 도대체 이게 얼마야 라는 생각. 그렇게 수집을 하고 진열을 하고 저의 개인적인 컬렉션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제 얘기 좀 들으시면서 나는 뭘 모았었더라, 뭐에 좀 집착했었더라, 뭘 좋아했었더라 이런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여 지금도 혹시 그런 게 있으십니까? 저가 만약 지금 제가 모으는 게 있다면 책인 것 같아요. 책.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요 저한테. 아니 책이 맨날 배달되긴 하는데 읽긴 읽어? 이 책장에 모으기만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 소리가 들을만해요. 왜냐면 제가 보통 책을 한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사거든요.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저는 이제 알라딘이라는 인터넷 서점에서만 사요. 오면 왜냐면 책을 세면 저는 책을 다 읽진 않아요. 책을 읽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꽂아놓고 꽂아놔요. 왜냐면 설교 준비할 때 필요하면은 책장을 딱 보면 제목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감도 오고 느낌도 오면 그 책을 빼죠. 빼면 딱 보면 한 3년 전에 산 책이야. 딱 열어봤더니 한 7, 8페이지 읽었어요. 3년 전에 사서 7, 8페이지 읽고 넣는 거야. 그럼 그때 필요한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집착은 아니지만 제 설교를 위해서 또는 저의 신학을 위해서 제가 목회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굳이 모으고 있다면 책. 왜냐하면 책만이 유일하게 지금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책만이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잘 진열되어 있어요.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나는 컬렉션이 있었나, 아니면 지금도 혹시 내가 컬렉션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컬렉션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14절로 21절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잠깐만 한번 다시 열어주실래요? 네. 자, 14절 볼게요. 자,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인류의 악행이 너무나 다달아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건 뭐냐면 그 악행이 하나님의 전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죠. 근데 노아만큼은 거기서 배제가 돼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심판할 거야. 그냥 모조리 다 죽일 거야. 코로 숨쉬는 것들은 싸그리다. 인간, 동물 다. 근데 너는 내가 살려줄게. 너로 인해서 네 와이프, 네 새 아들, 네 새 며느리까지 8명은 살려줄게. 근데 지금도 내 말 잘 들어. 내가 조만간 이 지구상에 전에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을 비를 내릴 거야. 한 40일간 무지막지하게 올 거야. 근데 너 그럼 죽잖아.
배를 하나 만들어. 근데 이렇게 만들어. 자, 배를 하나 만들어 했는데 하나님 그러고 사라지셨어. 그러면은 뭐 노아가 어떻게 만들었겠죠. 근데 그러지 뭐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라라는 것까지 너무나 명확하게 속속들이 말씀하세요. 잣나무, 나무까지 말씀하셔. 원재료까지. 또 대나무로 만들 수도 있고 밤나무로 만들 수도 있고 뽕나무로 만들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잣나무였을까? 이거는 아주 과학적인 비밀이 있고 과학적인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런 부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잣나무로 만들래요. 그리고 나서 안팎에 역청을 칠하래. 뭐 역청은 지금으로 치면은 방수를 할 수 있는 재료예요. 이 시절에. 그리고 그 다음 15절을 보면 이거 지금 아마 중복되는데 1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 보면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래요.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세 번역에는 자라고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에서 유대는 자라는 것이 없어요. 유대의 원래 오리지널 규격은 뭐냐? 들어보셨나요? 규빗이라고 합니다. 규빗. 기억나시죠? 근데 왜 새로운 번역이 되면서 자로 바뀌었느냐? 지금 유대에서 쓰는 규빗과 현재 우리나라 이 동양권에 쓰는 자가 동일해요. 근데 이 시대는 아니었어요. 한 자가 30.3cm입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규빗도 30.3cm 정도로 사용하지만 이 시대는 아니었어요. 저도 그게 어느 시대부터 이것을 동일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는 한 규빗이 50cm였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자, 길이가 300규빗. 몇 메다예요, 여러분? 산술적으로 자, 한 규빗이 50cm, 두 규빗이 1m입니다. 그러면 10규빗이 5m죠. 그럼 100규빗은요? 500m잖아요. 50m인가? 아니죠. 맞나? 갑자기 생각이 안 돼. 50m예요? 맞아요? 어느 300규빗은 150m죠. 오케이. 길이가 150m예요. 그럼 너비는 아까 신자라고 했죠. 몇 메다예요, 신자면? 계산해보세요. 신규빗. 50을 더하세요. 5. 25m죠? 네, 150m의 길이에 25m. 높이는 30자. 몇 메다입니까, 높이는? 5, 3, 15, 15m. 대충 감이 오시죠?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노아한테.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만들었는지 아세요? 100년 만들었어요. 100년.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신 후에 100년 후에 홍수가 터지거든요. 이렇게 이따만 하니까 100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따만 하니까. 그리고 뭐 노아가 무슨 이때 당시에 지금처럼 무슨 이런 뭐 조선학적인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잣나무도 구해야 되잖아. 그 150m. 그 세 아들 며느리들과 함께 그래서 만든 거예요. 또 갈까요? 자, 그 방주의 지붕까지 뭐 어떻게 덮어라 이렇게 해라. 예? 그렇죠? 모든 속속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너희들만 타라는 게 아니죠. 코로 숨쉬는 동물들을 모으라고 합니다. 근데 모으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이 모아주세요.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 방주로. 그것도 다 아주 속속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주 센 동물, 잡식성 동물, 뭐 이것저것 다 잡아먹는 센 동물은 한 쌍씩. 그죠? 코끼리처럼 크지만 식물들을 먹는 어떤 그런 큰 동물들은 뭐 한 두세 쌍씩. 약한 동물들은 뭐 한 세네 쌍씩.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방주 안에 같이 들어갑니다. 왜 들여보냈을까요? 그 방주 안에 걔네들을. 하나님이 지구를 완벽하게 멸하시려고 한다면 노아에게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도 없었고 그 동물들을 살릴 필요도 없으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래도 그래 지금 얘네들이 생각하는 게 다 악한 것밖에 없고 죄악뿐이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앞장을 잠깐 볼까요? 성경 갖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9절 볼게요. 9절. 창세기 6장 9절. 자,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나옵니다.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드디어 그때부터 우리 말씀이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구절을 보세요. 노아의 역사가 이러하대요. 노아의 역사를 설명하시면서 이 방주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오늘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컬렉션에 대한 이야기와 주제인 하나님의 컬렉션의 이야기가 뭐가 상통할까라고 생각하기 좀 드실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수레바퀴 맞듯이 들어가는 어떤 이야기들을 듣게 되실 거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노아한테 방주를 쳐라. 응? 방주를 쳐라. 왜 저라고? 왜 지라고 했어요? 왜? 방주 왜 지라고 했어요? 저렇게 속속들이 얘기하실 만큼 방주 왜 지라고 했냐고?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물을 피하기 위해서. 응? 물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맞아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야. 근데 재앙을 피하기 위한 진짜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요?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 영승 씨가 역시 맞아요. 구원을 위함이에요. 구원. 누구를? 노아를. 자, 여러분. 제가 전에 금요일 때 말씀드렸어요. 이때 당시에 멸망받을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냐? 얼마나 될 것 같아 물어봤더니 뭐 대략 얘기를 하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대략 이때 당시에 지구상의 인구가 대략 최하 150억이에요. 지금의 70억과 비교가 안 됩니다. 최하가 150억이에요. 최하가 150억. 그거는 실제적으로 산술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이때 당시 유대의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가족들 8명 빼면 몇 명이 죽은 거야? 149억 9,992명이 죽은 거잖아요. 수장된 거야, 수장. 그냥 물속에. 그리고 동물들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코로 숨을 쉬는 동물들이.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안 찾아오셨어도 돼요. 이 그지 같은 것들 진짜. 이것들 똑바로 살라 그랬더니 이렇게 더럽게 살아? 그냥 쳐버려야지. 근데 딱 봤는데 아닌 애가 하나 있어. 아닌 애가. 이 자식 신기하네. 뭐라고 표현해? 오늘 성경은 당대 의인이었대. 흠이 없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 못 되고 흠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잖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게 구원해 주시기 위한, 회복을 해 주시기 위한, 또는 그 엄청난 재난을 위해서 피하라는 어떠한 신호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죠. 이사야 52장 7절로 갑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7절로 갑니다. 찾으셨나요? 천천히 찾으세요. 구약성경 52장 꽤 뒤로 가요, 김희씨. 페이지 좀 알려주실래요? 1040장. 1040쪽. 비슷하실 거예요, 1040쪽. 맞나요? 1040쪽. 맞아요, 김희씨? 네. 52장 7절 찾으셨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로 심판을 받았던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인류에겐 저주죠. 근데 누구에겐 축복이었습니까? 노아에겐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대의 의인,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겐 축복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것들은 다 양면이 있어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떠한 상황에서 바라보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썩고 사람들이 속속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썩어 있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멸하시라고 마음을 먹으셨지만 노아를 보시고 노아에게만 말씀을 하세요. 속삭이신 거예요. 노아는 이 100년이 비참했을 것 같아요? 이 방주를 만드는 100년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 100년이. 왜? 나를 기억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실 거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너가 어떻게 하면 살 거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물들까지 보내주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저 동물들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또 여시려는 거구나.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은 기쁜 소식이었어요. 복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는? 노아에게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며 세상과 버타지 않고 세상의 어떤 불의와 맞서고 세상의 어떤 완악하고 세상의 좋은 것만 쫓지 않는 진정한 크리스찬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나중에 불로 심판하신다 그래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멸함이 또 온다 그래요. 진짜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지 그것이 두렵고 무서운 소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나에게 그 소식이 무섭고 그게 뭔가 두렵다면 나는 아직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구원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고 내가 아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못 갖췄다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얘기할까요? 제가 읽을게요. 봉독하겠습니다. 자, 놀랍고도 반갑대요. 뭐가?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요.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한다. 여러분, 비가 내린 데 40일 내내 주구장창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멸망한다.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용서받지 못하고 죽는다. 이게 희소식이라는 거야.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이루고 구원을 받았죠. 누가? 노아의 가족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간, 이 2024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은 바로 이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입니다. 그 세 아들의 한 명은 흑인, 세 아들의 한 명은 우리처럼 동양인, 한 명은 백인. 근데 신기하죠? 어떻게 같은 뱃속에서 나와 있는 세 아들이 이렇게 세 명의 서로 다른 인종이 됐을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지금 오늘 시간이 난 12시가 아니라 밤 12시가 돼도 너무나 모자르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회사나 교회의 이야기를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학적인 기반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 소식은 하나님의 명령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 이것은 곧 멸망이 올 거야.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올 거야. 그러니 너는 피해라. 미안하다. 야, 내가 이렇게밖에 못해서.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응? 노아야, 어쩜 너는 그렇게 당대에 흠이 없고 의롭니? 응? 내가 만들었지만 너 진짜 삐깔나매가 나왔구나. 오케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컬렉터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딱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 마음속에 너는 무조건 천국. 지금 노아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있나 노아가? 아니죠. 노아는 지금 낙원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 통틀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초의 낙원으로 들어간 낙원에 픽당한 자가 글쎄 그 전에 에녹도 있고 많이 있지만 우리한테 강하게 다가오는 거는 노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죠. 하나님이 픽하셨어요. 75살에
너는 친척, 네가 살고 있었던 그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고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세수하게 해줄게. 그 아들은요, 이삭은요, 그 손자 야곱은요,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 모든 자녀들, 그 중에서 요셉,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유다, 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모았었던 그 프라모델들, 중학교 때 모았던 그 우표들, 고등학교 20살 초반까지 모았던 그 음반들, 그리고 지금 제가 모으고 있는 저 책들, 그 책이, 그 음반이, 그 프라모델이, 그 우표가 저를 선택합니까? 주의를 선택하나요? 네? 한미 수교 뭐 몇 주년 기념 우표가 나는 내일 모레쯤 고임원한테 가야지. 지가 생각합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그것이 옷이건 신발이건 아니면 뭐 어떤 요즘 뭐 저런 뭐 이런 태블릿 어떤 뭐라 그래?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런 뭐 기계건 기계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패션 아이템이건 내가 내 마음에 좋고 귀하고 뭐 맨날 닦고 뭐 내 얘기하면서 이런 말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도 컬렉션으로 하는 것들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선택해. 왜 내가 선택할까 여러분? 내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거니까. 아무거나 선택해요? 아무거나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 어렸을 때 문방구에 가서도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로봇,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색깔, 제가 좋아하는 모양, 저는 각진 모양보다 좀 둥근둥근한 모양을 좋아했거든요. 그런 종류들을 모았어요. 우표 같은 경우는 저는 수교나 외국의 대통령들이 방한한 거, 약간 이런 종류들의 우표들 좀 많이 모았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기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기준이. 어떤 기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당대의 흠이 없고 의로우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이 있어도 돼요. 흠이 있을 수 있어요. 당대의 의인이라는 소리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네가 흠이 없어서 선택할게. 내가 네가 의인이 아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근데 네가 나하고 동행을 안 하겠다는데 내가 너를 선택할 수는 없어. 굳이 뭐 나하고 같이 안 가겠다 내가 너를 뭐 사정하면서까지 내가 너를 끌어와야겠니? 그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방식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아이씨 너무 많이 죽어. 이 자식들 이거 한 놈도 구원받을 것들이 없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그 기준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한 그 한 가지의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컬렉션의 시초시죠. 왜? 온 인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으로. 근데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어요. 손수. 여러분 모든 동물들도 다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생겨라. 생겼어요. 근데 사람만큼은 그 흙을 손수 빚어서 만드셨어요. 어떻게 보니까 그러셔가지고 조금 미련이 남으시나 봐. 아직도 그냥 싹 쓸어버리시면 되는데. 나 같았으면 그냥 쓸어버릴 텐데. 말도 지질이 안 듣고 말을 그렇게 수없이 해도 무슨 말인지 보통 알아듣지도 못하고.
근데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기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변해요. 저만 봐도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때 프라모델 좋아하다가 중학교 때 우표로 왔어요. 고등학교 20살 초반까지는 음반, 지금은 책. 근데 제 친구가, 전 지금도 기억나요. 그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하고 같은 반이 돼서 지금까지 저하고 이제 중마고를 지내는데 그 친구는 한결같아요. 그 한 4, 50년 동안의 컬렉션이 뭐냐? 게임기예요. 그 친구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아버지가 외국 출장 갔다 오시면서 게임기를 사다 줬어요. 처음 봤죠. 그 친구 집에 가서 아주 신세계가 펼쳐진 거야. 82년도에. 와. 아마 제 기억으로, 야, 그때 너, 친구들, 야, 너 그때 니네 집에서 그 게임기가 뭐였냐?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아마 닌텐도였던 것 같대. 아, 그래? 세가는 아니고 닌텐도였던 것 같아. 아, 거의 닌텐도 초창기. 그걸 그 아버지가 사다 준 거예요. 흑백 텔레비 연결이 됐는데, 야,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야, 걔네 집은 지상이 나거냐, 지상이 나거야. 근데 그 친구는 그 이후에도 그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새로 출시된 게임들을 계속, 지금도 그 친구는 플레이스테이션 5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VR까지 다 소장하고 있지. 어떻게 보면 되게 한결같은 컬렉션이에요. 근데 사실 되게 드물어요. 그런 사람은. 대다수 이렇게 좀 변해요. 나이에 따라 변하고, 성숙되면 변하고, 자신의 삶의 어떠한 좀 환경이 변하면 변화되죠. 근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마도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이 컬렉션의 방향과 아이템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예요. 자신이 손수 지으신 사람.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 나와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컬렉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 다른 컬렉션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악마의 컬렉션.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 사단과 함께 사단이 멸망할 것을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영원히 타지 않는 그 불죽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걸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혹하는 거거든요. 왜? 나 혼자 못 죽어. 나 절대 나 혼자 안 죽어.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그 당신의 그 자녀들, 내가 그 영혼들을 최대한 많이 끌고 갈 거야. 최대한 많이. 그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지금도 음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단과 함께 그 불길 속으로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성도분들은 제발 나중에 우리 낙원에서 만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낙원에서 간절히 만나고 낙원에 들어가면 천국이 보장된 거거든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한길아, 네가 의인은 아니었지. 네가 흠도 많았고 잘못도 많고, 근데 그래도 네가 네 말년에 나하고 동행했다는 것이 이 생명책자를 보니까 한 줄 써 있네. 너무너무 감사하죠. 인간의 기준은 눈과 귀, 우리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볼게요. 이사야 48장 9절로 11절입니다. 지금 찾은 거 덮지 않으셨으면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 돼요. 이사야 48절 9절로 11절 찾으셨나요? 이사야 48절 9절로 11절. 자, 이사야 48절 9절로 11절 말씀 찾으셨어요?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130페이지. 1030페이지 아니고요? 네, 1030페이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지체하며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 너를 사랑하였다.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이 남에게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 모든 모욕과 고난과 아픔을 참으신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노아의 방주 때 150억이 죽었다니까? 나중에 하나님 불로 심판했을 때 몇 명이 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선택하신 이유는 이 새끼들 괜찮네. 오, 마음에 들어.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연승씨 뭐 양복 사러 갈 때, 뭐 사러 가실 때 많이 둘러보시죠. 연승씨 굉장히 꼼꼼하거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소파 같은 거 사러 가서 하나 그냥 사요. 연승씨는 아니에요. 꼼꼼하게 품위도 보고 다 봐요. 하나님 똑같으세요. 그 150억의 그 인구들을 그 수천 년 동안 계속 지켜보신 거야. 근데 노아 하나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어떤 장이 섰대 갔어. 너무 많아. 내가 원하는 우표도 겁나 많고 내가 원하는 어떤 책들도 되게 많은데 정작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막 발품을 팔고 수시간을 돌아다니는 데 없어. 근데 저거 뭐지? 무언가가 눈에 띄는 거 딱 갔더니 너무나 보석 같은 걸 발견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이 하나는 여기에 있는 모든 풍물 시장에 있는 모든 걸 다 준다고는 안 바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노아는 그랬어요. 그깟 150억? 하나님은 노아의 그 한 영혼이 그깟 150억하고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는 가치 있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인물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세요. 나 니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지체한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잠시 너네들을 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들어. 내가 너를 단련시켰지만 은처럼 정련하진 않아. 왜? 은처럼 했으면 다 꼬꾸라 떨어지거든. 인류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맘먹고 단련하시려고 하면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 너를 시험했대요. 누구 때문에? 네가 좀 정신 차려서 구원받길 원해서 노후 나를 위해서 바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내 이름이 감히 욕되게 되는 걸 내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당신의 영광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컬렉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